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수요 예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품에 참다란 시가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 받아서 새 힘을 얻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게 드러내며 생명을 살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 오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얻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47장 통일 448장입니다. 447장 통일 44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462장 통일 517장입니다. 462장 통일 517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521장 통일 253장입니다. 521장 통일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268장 통일 202장입니다. 268장 통일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같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님을 대망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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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오늘도 세상 풍파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 품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공급하다 오늘도 능력과 권세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디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기가를 부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탁하고 참으로 위태한 이 세상에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들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개 보호의 그늘 아래 숨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 기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어딘지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적으로 심히 어두웠고 오늘도 어지러운 이때 오늘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믿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주님 맡겨주사 명령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참으로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셔서 주의 뜻을 더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의 성도의 삶을 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몬을 순복음 대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권속들 주여 승력과 권세로 채워 주옵시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해 마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도 세임을 얻어 어딘지 주님과 동행하며 온 천하의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오늘도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복된 삶으로 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시간도 우리 심령에 큰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능력 권세로 덧입혀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의 치료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생업과 건강을 지켜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악한 마귀 오늘도 병마 바이러스 권세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천에 드러내도록 오늘도 주의 백성들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주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뜻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앞길에 장애물을 드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오늘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고 복된 성도 삶을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의 불로 오늘의 악한 병마 바이러스 권세를 다 태워 주옵시고 소멸시켜 주옵시고 주의 권속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육의 곤고한 주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빛의 사자에 오늘도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어딘지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이웃 친지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기도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깨끗하게 씻어 소멸시켜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료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심령도 참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오늘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도 굳세고 의로운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힘을 얻고 능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게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의 은혜를 나누기 조금 더 부족하였도록 구해방지 역할로서 오늘도 사람을 업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오늘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의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주여 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들이 참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옵사오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생명의 멸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이 곤고하거나 심령이 참으로 곤고하고 또 여러 가지 생에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얹은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
광선 비춰 주옵시고 성령의 불러 다 태워 주옵시고 악한 병마, 바이러스 권세, 악한 마귀 권세가 다 소멸되고 한 길로 갔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혈의 권세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쁘게 봉사하며 그 삶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병마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때 올로 주의 권속들의 생업과 건강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뢰하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사오니 올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찰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의 가를 부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속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마음의 창문을 열고 올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레모너 순복음재단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흩어진 권속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용사로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사니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5장 통일 344장입니다. 545장 통일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역대상 6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서 617페이지. 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617페이지) 구약성서 역대상 6장 1절로 1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옅을 낳고 무라옅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디훗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깨어 기도하며 그 말씀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상 5장에서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 대해서 말씀했고, 역대상 7장에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오늘 본문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 중간에 위치한 것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장자인 루벤이 범죄를 함으로써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지도권은 유다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상속권은 요셉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제사권은 레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지파들을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바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심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위대한 직무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1절로 3절을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며. 그 레위 후손 가운데서 특별히 대제사장을 맡았던 그런 계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그 아론은 바로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아론입니다. 그 4절부터는 이제 레위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아론부터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여호사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아론의 아들 중에서도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직이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아론에게 이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론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아들 엘르아살, 4번째 아들 이다말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장자권을 물려받은 엘르아살이 가장 중심적인 대제사장직을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 아론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이 대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 심해서 더 이상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들을 속죄하는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죄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직을 결국은 시대가 지날수록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백성들의 죄가 나날이 가중되고 결국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는 일찍이 세겜 땅에서 자기 형인 시므온과 함께 그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시므온과 함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예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모세가 분기탱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나오라고 할 때 그때 레위 후손들이 당당하게 나왔고,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맡겨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한 3,000명을 처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그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데 앞장섰던 레위 지파 후손들을 그 대대로 대제사장직과 성전 봉사 업무를 맡아 주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 시대 고라를 중심으로 한 250명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땅이 쫙 갈라지고 그들이 그 속에 빠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대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 시대 대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의 계보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 엘리의 집안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지만은 그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중간에서 자기들이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불미스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성전을 완전히 모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아비야달 같은 경우는 다윗 때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더불어서 솔로몬을 반대해서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모시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붙잡혀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상들로 인해서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 수행했지만은 개별적으로 범죄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을 살펴봅니다. 16절에서 19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랄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랄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레위 자손 가운데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계보의 후손들은 일반 제사장직 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레위의 아들이 세 명이에요.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입니다. 그 게르손의 후손은 성막 가운데서 특별히 텐트, 장막을 주관해서 돌보는 그런 직무를 맡았고,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담당하고 돌보는 역할을 맡았고, 므랄이 후손은 이 성막을 세울 때 필요한 기둥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 사역을 총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최고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일반 제사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직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전 봉사를 맡은 레위인들은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와 성막 사역을 맡게 한 것은 레위 후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특별히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일을 자기의 본 업무로 삼아서 충성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삶에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 고라가 있었어요. 22절을 보면은 그아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고라는 말씀드렸듯이 아론 때 아론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땅이 쩍 갈라지고 그와 함께 250명의 반란 주동자들이 전부 그 땅에 빠져 죽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라당이 심판받을 때 이 고라의 아들 아실과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킬 때 그들은 그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라의 아들 중에 아실의 후손들은 계속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업무를 맡았고, 그리고 시편에서도 무려 11편이나 되는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중에는 엘가나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27절. 그의 이름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라며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엘가나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던 엘가나, 그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 엘가나가 한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두 명의 폐륜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흠니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모독했고 성전을 더럽혀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그대가 끊길 것이라는 심판을 예언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질 때 흠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둘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흠니와 비나스의 아버지 엘리는 갑자기 충격받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문은 대제사장직도 수행하는 것이 중단되었고 가문도 대가 끊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무엘에게 대신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자격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레위인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에게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을 써서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사의 계보입니다. 31절 33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여기 이제 특별히 성가대 직무, 찬양대 직무를 맡아 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계보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그 계보를 강조했는데 여기는 인물을 강조해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이 성수에서 찬양을 할 때 앞에 나와서 찬양대를 인도하고 지휘하는 3명의 악사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헤만과 아삽과 에단입니다. 그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사울 왕 때는 기럇 여아림에게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와야겠다. 그래서 정성껏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소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특별히 세우게 되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고 또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3사람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 시대부터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휘하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39절,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랴가의 아들이요 베랴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 아삽은 게르손 자손의 후손이었고 이 헤만의 오른쪽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 아삽을 헤만의 형제라고 했는데 친형제는 아니고 같은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형제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에단은 무라리 자손의 후손이었고 헤만의 왼쪽에서 찬양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헤만이 중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헤만의 오른쪽에는 아삽이 인도하고 헤만의 왼쪽에는 에단이 서서 함께 찬양을 지휘하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서 그들을 지휘하고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찬송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왕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조언을 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다윗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소를 옮긴 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워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동안 예루살렘 성 밖에 그냥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던 것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찬양대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그전에는 언약궤를 모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지은 죄를 속죄받는 것에 집중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하나님이 백성들의 행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했다면은 이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찬양대를 통해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 사역은 바로 이 다윗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아주 꾸준하게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 사역을 항상 곁들여서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허가가 되었을 때 이제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 사역이 아주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찬양 사역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구약 시대와 이제 중세 시대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가대 공통적인 특징이 성가대가 찬송을 하고 회중들은 듣는 그런 형태였지만은 현대 예배에 있어 찬양은 바로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인도하고 모든 회중들이 함께 따라 부르면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함께 참여하는 찬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찬양의 형태도 과거에는 서술적이고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 찬양의 형태라면 지금은 선포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은혜를 찬양하고 만민에게 그것을 알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선포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에서 찬양 사역은 시대를 거치면서 위치라든가 악기라든가 곡이라든가 가사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변치 않는 본질은 예배에서 찬송은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찬송시를 통해서 멜로디를 입혀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 사역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의 거주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4절 57절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자, 12지파 중에 11지파는 각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농경사회에서 땅을 받아서 그 땅을 부쳐 먹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져서 거기서 자라난 곡식을 추수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레위지파는 땅이 없어요. 분배받은 성읍도 없습니다. 11지파 내에 흩어져서 함께 사는 거예요. 11지파 내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만 사는 성읍을 따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11지파에 흩어져서 레위인들만 사는 성읍이 도합 48개입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거주한 성읍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이에요. 그 성읍은 이제 헤브론과 세겜, 게데스, 골란, 길랏, 라못, 베셀입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고의성 없이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이 그 보복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숨는 그런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은 누구나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요단 서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입니다. 그리고 사거리에는 도피성을 향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피한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만약에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끌어내려서 율법에 따라 사형을 가하고, 만약에 실수로 남을 죽였다는 것이 판명될 때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읍에 숨어 살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성읍에서 나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각 지파의 영역 안에 있는 이 성읍 가운데서 거주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각 지파가 흩어져 살지만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제사와 율법과 재판과 복원 문제를 잘 다뤄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이 한 나라임을,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를 둬서 아무리 12지파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1년에 3번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12지파가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 평상시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 잘 드리도록 11지파 골고루 레위지파들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도록 보살펴 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이 거주할 성읍은 따로 11지파 안에 골고루 나눠줬지만은 부쳐먹을 땅은 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레위지파에게 나눠줘서 그것으로 먹고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상징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애굽 백성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좌우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지만은 대신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은 것,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고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레위 지파의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 사역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헌신 사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직분을 계속 세습하도록 했어요. 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약속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함으로써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레위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친히 사역을 위해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성전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사역하는 대상, 내 가족, 이웃, 친지, 내 형제, 자매, 선교 대상자들을 위해 내가 온전히 헌신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봉사의 책무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복을 누리고 세상에 나누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 레위인으로 부르셔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케 해주셨사오니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통일 347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212장 통일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인자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